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키워드는 분열되는 이스라엘, 어리석은 길, 성령님의 자극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답을 주기로 했던 3일째가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두 가지 대답 중 젊은 사람들이 권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멍에를 무겁게 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13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해 덧붙여 말하길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욕망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결과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청을 묵살하자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윗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습니다. 다윗은 12지파로 나뉜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여 한 나라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는 다시 분열되게 됩니다. 초창기 다윗이 유다와 베냐민만 다스렸었는데 다시 거꾸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윗 왕가를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다 성읍은 르호보암을 지지했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지파가 다윗의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 이스라엘이 요청했던 것을 무시하고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를 타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이미 마음이 떠나 불타고 있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10지파 백성들은 자신들을 잘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를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도리어 군사를 일으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남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르호보암 편에 섭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왕조를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베냐민이 유다에 속한 것처럼 여겨졌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분열된 왕국은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로 불리게 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통치 아래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 그리고 일부 백성들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을 제지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밝히시며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분열되도록 하시지만 형제 간의 전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에 의해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었지만 지파들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왕권 아래 그것을 붙잡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멍에를 조금만 풀어주었다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 위태로운 현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 악화되도록 더욱더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큰 피해를 입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르호보암의 욕망과 이스라엘의 불만을 내버려 두셔서 나라가 분열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자 전쟁을 불사하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전쟁으로 번지는 일이 억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실 때 이스라엘은 갈등의 폭풍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실 때 비로소 그 나라를 붙들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르호보암은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솔로몬에 의해 얻은 모든 명성을 뒤로하고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 뜻을 알리십니다. 지혜가 있다면 속히 돌이켜 살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은 그들을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가리켜서 아이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방치이고 유기입니다. 사랑과 보살핌 속에 주어지는 참 자유는 위험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억제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찔림과 깨달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자극입니다. 골마 터지지 않도록, 병을 키우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자극에 민감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생기를 갖고 살게 하옵소서.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